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잘 아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신지 아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뻐하시고 뭘 미워하시고 싫어하신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6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잠언서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부자지간이잖아요. 부자지간. 하나님의 권속이 됐어요. 권속.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나그네라고 하는데 하나님 잘못 믿는 자들이요. 나그네. 나그네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그 담과 같은 율법을 폐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 화목제물로 십자가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 잘못 믿고 하나님 잘못 믿는 자들이에요. 십자가의 공로를 알고 있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 보세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은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고 말해요. 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는 거예요. 권속이라는 말은 한 식구가 됐다는 거예요. 한 솥밥을 먹는 자예요. 영적인 말씀을 듣는 한 식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바깥 사람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이거야. 오직 성도들과 동밀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야. 한 식구야. 하나님의 식구라. 한 식구고 아버지가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시는 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미워하시는 걸 증거하려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 하나님 뭘 기뻐하세요? 하나님 뭐 기뻐하세요? 그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뭘 기뻐하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효도하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뭘 기뻐하시는 걸 한 가지도 알아야지. 뭘 기뻐하세요? 응? 우물우물하지 말고 확실하게 성경적인 말로. 우리는 다른 일반 교인이 아니잖아요. 아들 된 교회, 하나님의 아들 됐는데 적어도 무슨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공급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처럼 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신 있게 말하세요. 자신 있게.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이 땅에 행하는 분임을 알아주는 걸 기뻐하세요. 에레미야 9장 24절 보세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인애를 원하시고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걸 원하신다고 호세아서 6장 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질고 사랑스러운 행위와 또 공평, 정직을 땅에 행하는 것을 아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의와 공평을 땅에 행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 잠언서 21장 3절 보세요.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제사,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의롭게 생활하고 공평하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해 주시는 대언자죠. 보혜사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4장 18절 보실까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제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을 칭찬하지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남한테 손가락질 밟고 비난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잘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제대로 그리스도를 섬겼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지.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게 도대체 뭔가 6, 7가지인다 그러는데 7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한 가지 한 가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6장 16절.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17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기 잠언서 6장 16절에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는데 왜 제목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이라고 했느냐? 구약 시대는 여호와 시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 주전 관계예요. 군신 관계예요. 임금과 신하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질투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주정관계에서 부자지간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부자지간이 된 거.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여호와라고 기도하거나 여호와라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 제대로 믿는 자가 아니에요. 율법을 믿는 자지 예수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신약과 계시록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도 나오질 않잖아요. 깨닫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17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이거 싫어하신다. 이거 싫어하신다. 한 가지 한 가지 좀 알아보도록 합니다. 교만한 눈, 교만한 눈.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고 공평하시고 정직을 행하신 분인데 결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 어긋나고 분세 어긋나는 걸 우리에게 요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잠언서 8장 13절 보세요. 우리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행해야 될 도리는 전도서나 잠언서 시편에 잘 기록이 잘 돼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하나님은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오늘 본문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만하고 거만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해서 교만은. 잠언서 16장 18절 보실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게요. 교만은.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고 거만하면 다 꺾어지는 거예요. 꺾어지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잠언서 21장 4절 보실까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뭐요? 이게 죄요. 이게 눈이 높다. 교만한 눈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눈이 높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눈이 높으면 만족할 줄 알고 낮아지고 섬길 줄 알지. 자기가 뭐 된 줄 알고 다 꺾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선 줄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에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교만한 자들이 뭐냐? 이게 망령된 자예요. 교만한 자가. 망령이라는 것은 영이 망가졌다. 영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무례한 짓을 하고 교만한 행동을 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잠언서 21장 24절.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리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또 교만한 자는 보면 예의가 없어. 무례, 말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고. 그런 자들이 바로 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그 사람도 영이 있고 하나님도 영으로 계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나 생각을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입으로 통해서 나오는 게 말이잖아요. 말. 잠언서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교만하면 엎어지고 넘어지고 망하는 길이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들은 내게 와서 배우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배웠다면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안하려면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겸손할 때 쉼을 얻는 거예요. 쉼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싫어하는 게 뭐냐면 거짓된 혀를 싫어하신다. 거짓된 혀.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자들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여기서는 두 말하는 자들. 왜?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직하신 분이 거짓을 제일 싫어하신다고. 하나님은. 잠언서 18장 21절 보실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잘 쓰면 좋은 복을 받고 혀를 잘못 쓰면 죽음길이야. 그게. 말 잘못 놀려가지고 죽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어요. 역사적인 교회는 전부 다 보잖아. 죽이고 살리는 것이 다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21장 23절 보실까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입 단속, 혀 단속하는 것이 자기 영혼을 지키는 길이요. 환난에서 보존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혀를 단속한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누가 길들여야 돼? 자기가 길들여야, 자기가. 야고보서 3장 2절 보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들, 혀와 바른 입을 가진 자들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3절.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억어하며, 말이 얼마나 커요. 그 힘도 얼마나 세요. 그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말에다 재갈을 물리잖아요. 쇠를 여기다 끼워가지고 고삐를 맺기 때문에 당기면은 어린애가 조정해도 움직이는 거예요, 말은. 3절,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아무리 큰 배도 키 하나만 잡으면은 배가 우로 가고 좌로 가고 도는 거예요. 도는 거예요. 혀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작지만은 이렇게 큰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혀라는 거예요.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조그만 성냥불로 온 집안을 태우고 온 산을 태우잖아요. 그게 바로 혀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게, 혀가.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불과 같이 태우고 불의로 가게 하는 것도 바로 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내가 가고 있는 삶을 거꾸러지게 만들고 엎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혀의 권세.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을 가고 천국 가는 것도 어디에 달려있어요? 혀에 달려있어요. 혀에 달려있어요.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짐승과 뭐 새, 곤충 다 사람에게 다 길들어요. 길들지 않는 게 없어요. 코끼리, 호랑이, 사자, 아무리 큰 것도 다, 여러분들 뭐 외국 같은 데 가보면은 다 길들여 있잖아요.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근데 사람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직 길들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스스로 길들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단속을 잘 하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보실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내가 경건하다, 내가 세속에 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혀를 조심하지 아니하면 그 경건조차도 헛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 좋은 날, 천국, 영생, 구원을 바란다면은 혀 조심하라는 게, 혀 조심하라.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괴율, 속임수를 말하지 말라는, 거짓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과 영생을 소망한다면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것이 옳다 아니다, 그렇다 안 그렇다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는 그 사람 얼굴 봐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이쪽에 이 말, 그거 싫어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7절 보실까요?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것은 그것은 악으로 쫓아나는 게 악으로 가는 길이야. 악으로. 같은 말씀 야고보서 5장 12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내가 하는 일 두고 맹세한다. 응? 성경을 두고 맹세한다. 이 헛한 소리 하지 말고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라 확실한 값을 정하라. 하나님은 가운데가 없어요. 흑이냐 백이냐지 가운데 회색 지대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죄악으로 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시편 12장 1절 보세요. 다 그런 자들은 한 입까지 두 말 하는 자들, 잘못된 현올리자는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마지막 환난 때가 되면 이런 때가 온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미가 선지자도 말씀하셨고. 2절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이런 자가 많아질 것을 지금 예언 다 하는 거예요. 다윗 선지자가 예언했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3절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하나님께 다 가만두지 않으신다니 다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요. 4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이런 교만한 자들 내 입 가지고 내 말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고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끊어버린다. 5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그런 핍박과 그런 걸 받더라도 혀와 입을 잘 단속하는 자들은 안전지대로 인도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시편 34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34장 13절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혀를 악으로 하는 그 말 하지 말고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괴사라는 것은 거짓으로 속이고 하는 것을 괴사라는 게요. 속임수의 말을 괴사한 말이라는 거예요. 14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는 악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말씀하신 거예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죄악으로 달려는 거 아니고 손발이 다 행하는 거잖아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대표적인 자가 누구였어요? 가룟유다가 은 30에 자기 선생을 팔아먹은 자가 가룟유다잖아요. 성령을 거역한 자였잖아요. 결국은 남이 심판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목매에 따라 죽었고 그 목매달은 그 끈도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올 정도로 참혹하게 죽었잖아요. 가룟유다가. 마태복음 27장 1절 보세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바로 가룟유다였잖아요. 가룟유다가. 3절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자기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고 늘. 장로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잘못 쫓아가면 해를 입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당하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고 가룟 유다의 힘을 빌려서 결국 예수를 잡아주는데 앞장섰지만은 이렇게 비겁한 자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 장로들,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 5절 보세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성령을 거역한 자는 결코 사심을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장막, 주의 성상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계시는 곳을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는 무죄한 자를 피를 흘리는 무고죄를 졌는 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말해서 다른 사람을 참소하는 자들, 이런 자들 결국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15장 1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이까. 주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상함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것이 다 소원성취된다고 그래요. 부르짖기 전에 응답되는 것이 주의 성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65장 24절 25절에 기록된 주의 성산. 하나님의 말씀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풍부한 곳이 바로 거룩한 산, 성산이잖아요. 이사야서 11장 9절에 기록된 말씀. 그 성산에 갈 자는, 무죄한 자의 피를 파는 자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혀로 참소해서 다른 사람들을 피 흘리게 만든 자들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보시고 이웃이잖아요, 예수님을. 그런 자를 악하게 행하고 이웃을 회방하는 자들. 4절.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면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하는 자니. 뇌물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는 자들, 이런 자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이런 걸 안 하는 자가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거할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산에 거할 자는 손이 깨끗해야 돼요. 육신의 손이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양심과 손발이 깨끗한 자들, 악으로 달려가지 않는 자들이 주의 성산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24장 3절 보세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거룩한 산이기 때문에 성산인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손이 깨끗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지 않는 자들,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대치 아니하는 자보다. 거짓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장막, 하나님 성산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잠언서 6장 18절 보세요. 그 다음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이것이라는 게 마음이 있으니까 손발이 죄악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고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악은 어디에서 나는 거야? 마음에서 나는데 그 근본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가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2장 23절 보세요. 에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젖죽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큰 악은 하나님 버린 것 자체를 악으로 보시는 거예요.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 이 생명수잖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고 이게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영생까지도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버리는 것이 바로 악이라 이거야. 악이라.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무슨 연구해서 알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20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억지로 풀면 안 돼.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에요. 19절 에레미야 2장 19절.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뭐요? 이게 악이라. 이게 악을.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을 버린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악을 행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0절 보실까요? 많은 사람이 연달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시기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한 자,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가 결국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7장 14절 보실까요? 시편 7장 14절.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녀를 잉태하여 괴유를 낳았도다. 악한 자가 죄악을 낳는 거예요. 죄악을 낳는 거예요. 악한 자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죄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녀라는 것은 남을 해친다, 잔인하게 해치는 걸 자녀라고 하잖아요. 자녀를 잉태하여 괴유를 낳았도다. 속임수를 낳았다. 속임수, 거짓 속임수. 15절.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지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자기가 함정 만들고 누가 빠져?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남을 빠뜨리는 자들은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16절. 그 잔해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도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잠언서 12장 2절 보세요. 잠언서 12장 2절. 선인은, 착한 사람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이게 선인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으리나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결코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5절 보세요. 잠언서 12장 5절.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괴율이니라. 의인의 생각은 공평하고 정직하고 악인의 도모는 다 속임수라는 거예요. 괴율, 속임수. 6절.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들은 그러니까 틈만 나면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데 앞장서는 자들이에요. 7절.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악인의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악인은. 12절, 잠언서 12장 12절.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그 불의의 일을 탐하는 자들이 바로 악한 자들이 악한 자들. 13절.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같은 말이잖아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진다. 자기가 쳐놓은 그물에 자기가 걸리는 거예요.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20절 보실까요? 잠언서 12장 20절.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괴율, 속임수가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화평을 논하는 자는 희락,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으로 어디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을 논한 자에게는 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니까 그런 거예요. 21절.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악인에게는 화가 가득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잠언서 14장 16절 한번 더 보실까요? 잠언서 14장 16절.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여 스스로 믿느니라.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는 목적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경외한다는 것이, 두려움으로 공경한다는 것이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은. 왜? 의인은 구원해주고 악인은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방자하다는 건 교만하다는 말이잖아요. 17절. 노하기를 속해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악을 꾀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미움으로 그치면 괜찮은데 심판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잠언서 14장 19절.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인 거예요. 결국 악한 자들은 선인 앞, 착한 사람 앞에 엎드리게 되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린다고 말씀하십니다. 22절. 악을 도모하는 자는 그릇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 어질고 자비롭고 진리가 있다. 말씀이 있다는 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말로 참된 이치가 진리예요. 참된 이치요. 참된 도리.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진리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거칠 게 없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거칠 게 없어요. 32절. 잠언서 14장 32절.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악인은 결국 환난 날에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의인은 설사 때를 잘못 만나서 죽음을 당한다 해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도 있고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그 발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데 같은 말인데 조금 더 몇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1장 10절 보실까요? 잠언서 1장 10절. 마음에 있으니까 발도 가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니까.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쫓지 말라. 악한 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악한 자들이. 근데 쫓지 말라 이거야. 발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따라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11절 보세요. 악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이런 악한 자들이 꾀지라도 넘어가지 말라는 거야. 13절.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뭘 금하여? 이런 자가 꾀일지라도 네 발을 금하며 그 길을 밟지 말라 이거야. 그 말. 악으로 달려가는 말을 싫어한다고 말씀하죠. 알면서 쫓아가지 말라는 거야. 쫓아가지 말라. 16절.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 아니라 악한 자들은 계속 악만 생각하는 거야. 음료 따라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료 따라가면. 음료. 잠언서 5장 3절 보세요.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귀생과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말을 잘해요. 근데 결국은 그 걸음은 그 발은 사지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저기 음료 따라가는 자들은 그 걸음은 음부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은. 6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세상에 이런 음료 따라가는 자도 그런데 마지막 나타날 음료는 뭐예요? 바벨론이요. 바벨론 따라가는 자가 이런 자요.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음료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니 말씀하셨잖아요. 계시록 11장 5절에 그 이름은 음료는 다른 말로 바벨론 큰 성이라고 했잖아요. 귀신의 초소. 계시록 18장 2절에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온 것 더러운 영들의 모인 것과 가증한 새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음료 바벨론이요. 그 쫓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모인 단체가 바로 바벨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은 누구를 쫓으면 거짓 선지자들 따라가는 자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거짓 가르치는 자들, 독사의 뱀과 독사 같은 자들, 이런 자들 따라가면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보세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요렇게 말하는 자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런 자들 따라가는 자들 다 악으로 달려가는 자들이 이런 자들.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니라. 자기가 죽을 길인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따라가는 자들은.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뱀과 같은 자들이고 마귀고 사단인 거예요, 그들이. 잠언서 16장 17절 보세요.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직한 자는 그 지름길을 가더라도 평탄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26장 7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그 첩경을 평탄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의인이 가는 길은 대로예요, 대로. 시온의 대로로 가는 자들은 평탄한 거예요. 자기 영혼을 보존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의 대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보세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히브리서 12장 11절 보세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책망과 훈계를 듣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징계의 말씀이잖아요. 제발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 버리고 악으로 달려가는 말 버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고 징계받는 거잖아요.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굳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훈계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느냐. 잠언서 6장 19절.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을 미워하고 형제 사이를 이간한 자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된 혀를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거짓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싫어하는 게 거짓말하는 걸 싫어하시잖아요. 잠언서 6장 17절에도 이미 거짓된 혀를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망령된 자는 바로 무례하고 교만한 자가 망령된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가 바로 망령된 자예요. 망령된 자. 거짓도 싫어하시고 망령된 자도 싫어하는데, 그런 걸 하는 증인을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실 수밖에 없지. 시편 101장 7절 보실까요? 시편 101장 7절.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수도 없고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8절.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의를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좋은 날 보기를 소망하는 자는 거짓 증인이 돼서는 안 된다.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잠언서 19장 28절 보세요. 잠언서 19장 28절. 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망령된 증인, 교만하고 무례한 자가 공평과 정의를 다 업신여기는 거. 하나님 말씀은 우습게 한다는 거잖아요.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기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8절. 골로새서 3장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화내고 성내는 것과 악의와 악한 생각과 회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입에 여러분들이 혀를 단속하라고 그랬잖아요. 혀를. 부끄러운 말,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거짓말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는 그랬을지라도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여러분들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사람의 씨로 사람의 열매 거둔 자도 바로 하나님 형상 닮은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 형상 닮은 자 되시길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라는 게 이런 사람이에요. 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참소하거나 무고하게 해가지고 서로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자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도 멀어지는 것도 문제지만은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 가족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족의 하나님. 에레미야 31장 1절에 하나님은 가족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권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식구라면. 그러니까 형제가 이간질해서 믿음에서 떠나는 걸 하나님 원치 않잖아요. 미워할 수밖에 없지. 잠언서 16장 28절 보세요. 패례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말 많은 자가 결국은 벗을 이간시키는 거예요. 패례하다는 것은 언행이나 성질이 도리에 어긋나고 사나운 자를 패례하다고 하는 거야. 말 함부로 하는 걸 패례하다는 거야. 그런 자가 다툼을 일으키고 말 많은 자는 친한 벗을 이간시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9절 보세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말하는 것을 솔깃해하고 듣고 싶어 하는데 그것 귀담아 듣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진정 사랑을 하는 자지, 그 허물을 자꾸 거듭내서 이 사람한테 옮기고 저 사람한테 옮기고 결국은 그게 다 본인한테 다 들어가잖아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라, 이간하는 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네 형제가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거든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말고 그 사람하고만 얘기해서 권고해라. 그 들으면은 그 형제의 사랑을 얻는 것이거나 듣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정참게 해서 돌이키게 하라. 그래도 안 되면 버리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 보세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게 진정 말씀을 깨달은 자예요. 잘못된 일이 들렸으면 야 이런 일이 들었는데 그거 사실이냐? 바람직하지 않다면 돌이켰으면 좋겠다. 이 권고하라는 게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그런 말 들었을 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내가 그때는 뭐 실수였는데 그 말해줘도 고맙다. 내가 그러지 않으마 이렇게 할 텐데 듣지 않는 자가 있잖아요. 듣지 않는 자가 있잖아요.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게 하라.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1대1로 해서 안 들었을 때는 그래도 교회에서 무기에 있는 사람들, 장로나 권 사람들 같이 동참해서 같이 말을 맞춰봤을 때 좀 돌이키게 하라요. 돌이키게.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떡하느냐.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다 알려주라 이게야. 만방에다 공개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믿지 않는 자니까 쫓아버리라는 말이잖아요. 쫓아버려. 오늘 본문 말씀 잠언서 6장 20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은 7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응? 교만한 눈, 그 다음에 거짓된 혀, 그 다음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마음을 꾀하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발, 응? 거짓된 증인, 망령된 증인, 형제 딸을 이간하는 걸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당부의 말이 뭐냐? 마지막 당부의 말이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지키며 순종하며 살라는 말이잖아요. 21절.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조 명령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은 등불이요. 여러분들 어둠 가는데 비춰주는 등불이요. 하나님의 법은 뭐요? 빛이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세상의 빛이요.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훈계의 책망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다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훈계와 책망과 글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훈계와 책망이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길인 거예요.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뭔가를 깨어난 여러분들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